자,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입고 살게 하시고요. 우린 모두 압니다. 태어나는 시작이 있고 죽는 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쓰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위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생관이라고 그러고요. 삶은 뭐냐?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냐? 어떤 것이 더 가치 우선순위에 있느냐?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근원이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인식하고 따라가려고 하죠. 그럼 성경은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때 복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또 언제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지가 명확하게 세워지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대 4명이 차 안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26살, 24살, 21살 그렇더군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왜 그 젊은 친구들이 도대체 왜? 가치를 못 찾은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내 사는 길인지를 모르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살 때 이 삶이 가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오늘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 알아요. 여호와 이레. 근데 누군가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고 쟁취합니다. 누군가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이에요. 단지. 차이는 분명하죠.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진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여호와 이레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1절을 좀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1절에 보면 분명히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한 단단한 삶이 조성되면 웬만한 시험 가지고 시험 든다, 넘어진다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시험은 왜 보는가요? 통과하려고? 훌륭하신. 정답이죠. 시험은 왜 봅니까? 점검하기 위해서 봅니다. 이 친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증명합니다.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를. 그리고 그 시험은 잘 이용하면은 향상되죠.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만큼이고 뭐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은 월등한 향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면 항상 그만큼이에요. 나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테스트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자녀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성도 교우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오는 시험들, 테스트들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일지라도 능히 이기시고 믿음의 향상의 길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똑같은 걸 물으시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면하여서 말하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 22장 뒤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 있어요. 그렇죠?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던 이야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거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말하던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처음에 뭐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그 산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동일한 명령이 시작과 끝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물질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아들 바치라고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치사하게? 줘놓고 뺏깁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느라고 가라 그러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을 보는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내놔야지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느냐예요. 믿음의 순종이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하기 싫은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참 곤란하고 힘들 때가 많은 겁니다. 이것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한 것을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없으시나 봐요.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싹 속으로 들어가지고 자신이 없으신 겁니다. 자신 있으셔도 돼요. 자신 있으셔도 돼요. 이 시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신 분들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셔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 쉬시는 시간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도봉산역에 가시면 신호등 앞에 30명, 40명씩 우르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신호만 바뀌어라. 나는 어디로 간다? 도봉산에 간다. 아주 반짝반짝한 색깔도 화려한 옷들 입으시고 지금 도봉산역 앞에는 사람 버글버글합니다. 제가 안 봐도 비디오고 뻔합니다. 토요일날 지나가도 버글버글. 주일날 교회 문 다 닫고 저의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올 때 그때들 다들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알죠, 다. 저라고 여러분들이라고 가기 싫습니까? 저도 산에 가가지고 상쾌한 공기 좀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하라니까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저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잡으라고 안 하셨을까요? 꼭 3일, 사흘길 걸렸대거든요. 3일? 왜 굳이 아브라함아, 너 옆에 이삭 있지? 당장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해도 될 걸 굳이 3일 길 떨어진 저기로 가래요? 모리아라는 장소가 중요했으면, 그 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했으면 계속 언급됐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언급 없어요. 중요한 거는 3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거는 아닌데? 이 가는 길은 이건 아니겠다 하고 다시 돌이켜 빽 하고 돌아올 만한 시간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흘길 떨어진 그곳까지 굳이 거기 가가지고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펴시고 3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이건 우리의 상상이에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근데 하고 갔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100%.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깨워가지고 종들 준비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저함이 보입니까?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여요.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야 되겠네요.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하고 수많은 다짐과 결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하는 거예요. 기도원들 안 가십니까? 가면 밤새도록 붙잡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내려와요. 근데 참 어려운 게 그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한 발짝 떼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혹여 오늘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그래요. 수없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렇지,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뭐 할 거야?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죠.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생각하고 있던 게, 주일날 한 10시 반이면 괜찮겠어요. 10시 반쯤 오셔서 성가대도 안 하시고 교사도 안 하시고, 나는 조금 일찍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앞에 앉으셔가지고 강단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돕는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단을 위해서, 주방에 봉사하는 인원들을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팀이 필요하겠다. 원로 목사님 한나 연우도에 설교하실 때 그랬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거 제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인드면 왜 생각만 하고 있어? 발걸음을 떼야지. 그 생각을 강하게 주셔서 하려고요. 몇 명이 되시든지. 하실 의향들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심순정 권사님, 한나 회장님이시지. 근데 아기가 뭐 맨날 껌딱지 마냥 저렇게 붙어 다니니. 정광정 권사님 임명하시면 하실래? 그렇죠. 제가 목회를 돕는 기도 팀장으로 다음 주에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시 반 되면 누구나 참여 가능입니다. 요 앞자리에 모이셔가지고 20분 동안만, 정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시기 전까지, 저는 그 시간에 밑에서 이 설교 원고 보면서 오늘 전할 말씀 보고 있을 시간이고, 성가대는 목청 터져라 찬양을 연습하는 그 시간이고, 그렇죠?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지고 볶는 그 시간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몸으로 뛰고 머리로 뛰고 다 할 테니, 기도로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시작하십시오. 발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어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부터 나와 앉으셔가지고 20분만 일찍 오세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를 돕는 일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또 하나 떼시자고요. 건강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 걸음 떼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어야지, 이 생각이 주어지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지 하면 이미 포기입니다. 내가 이 전을 나가기 전에 3장 읽고 나가지, 앉으셔가지고 3장 읽으세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발짝 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다 같이. 자, 따라하십시오. 순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자. 단순히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제사의 요구고 예배의 요구예요. 네가 순종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해요. 제사를 드려라. 우리는 예배하면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앞에서 가운 입고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해야 예배인 줄로 우리는 인식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상식들과 생각들을 와장창 부수시는, 구약과 신약을 일맥상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울 왕을 책망하던 사무엘의 이야기죠.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다 멸하라 그랬는데 제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사울왕의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예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던 내용입니다. 돌려 말하면 이 시대로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취해서 부자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 헌금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각색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살인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구약에서는 살인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칼 들고 어딘가를 찔러서 심장이 멎어서 이 사람의 숨이 멎으면 살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시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정의하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거예요. 라가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비하하는 말 하는 거 그런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예배에 끌어들이시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근데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오다가 우리 마누라하고 뒤지게 싸우고 지금 속에서는 뿔이 이만큼 나 있는데? 그러면 예물 여기다 놓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그거 다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 그럼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제가 이 예배가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로 일컬어서 삶이 예배되게 해라 그겁니다. 3일길을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산에 가려는데 거기에 나무 없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심지어 내 아들을 잡아 바치라 그래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길을 그것을 짊어매고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저를 가르치셨던 구약 교수님의 창세기 주석을 보다가 박수를 치면서 동의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렇지, 맞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3일을 준비하고 가서 횃불 들고 장작 치워서 그러게 메구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지. 그 모습이 믿음의 예배의 모습이지.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가식이지.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 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니까요. 자, 입을 여실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소망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죽여서 잡으래요. 근데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지우고 횃불을 들려서 산 위로 올라가면서
얘들아, 종들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우리 둘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올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같이 내려올 거다예요. 그렇죠? 잡아 죽여서 얘는 제물로 드리고 나는 내려올게,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죽일 거 알고 그것을 작정하고 올라가는데도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올 거래요. 그것을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 히브리서를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죠. 11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됐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지금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19절 보시면 다시 살리실 거다요. 그리고 그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의 근원은 또 어디입니까? 그게 18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너에게 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기업과 복을 주실 것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심지어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이 이삭은 분명히 어떻게 될 거예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있을 거라 그거예요. 말씀에 기이한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라 그러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수하게 믿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그 말하는 거에서부터 나타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믿지 못하면 말 못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한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감사를 주십니다. 감사할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들, 소망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막 가니까요. 8절, 창세기 22장 8절, 우리 얼른 읽고 또 기도하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근데 갔는데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9절 10절은요 슬로우 모션입니다. 지금 며칠의 이야기를 몇 절 안에 담고 있는데 굳이 일러주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사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행동을 내미는 그 순간에는 막아서시죠. 아브라함아 손대지마.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예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그때서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의 완성입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에요. 행동할 어떤 마음도 없는데 그저 여호와 이레만 바라고 있다면 글쎄요, 그건 성경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같이
보실게요. 자, 16, 17, 18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결론이기 때문에 16, 17,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A, B, A.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줄 것이라. 너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유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임한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믿음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다. 그런가요? 우리 금요일날 그거 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들보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신 대로 정확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 나에게도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감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내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1번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15년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2015년 되길 간절히 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 일주일 동안에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사라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소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서 이제 22장 오늘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감하려 합니다. 부르시던 그날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던 그날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2015년대의 삶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들려져서 한 주일 동안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삶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마침내는 우리의 것으로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